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 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이제 6장으로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여기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바로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훨씬 더 넘쳤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는 사람들, 그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는 사람들이 궤변을 또 한 것입니다. 아, 여기 봐라.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풍성하다고 했으니 죄를 더 많이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지 않겠느냐. 바울이 가르치는 교리가 이런 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지금 여기 적은 것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훨씬 넘쳤다 하는 말씀은 아담의 범죄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더 크다. 사람들의 어떤 죄, 혹은 인류의 합하는 모든 죄, 그 무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죽음, 그것이 더 큰 능력과 효력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하신 말씀인데, 이것을 이제 궤변론자들이, 또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 그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고 그랬으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 더 거하자, 죄를 더 많이 짓자, 그러면 은혜를 더 많이 받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말에는,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네, 원어의 뜻에 좀 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결코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네, 사도 바울이 아주 완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한다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죽었는데 어떻게 살겠다고 얘기를 하느냐.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죄 가운데 살겠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자, 여기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단호한 부정이죠. 메게노이트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영어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킹 제임스에서는 God forbid. 번역을 한다면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 네. God forbid. 또 이제 NIV 같은 성경은 by no means. 결코 그렇지 않아. 그런 표현입니다. 뉴 킹 제임스 성경은 certainly not. 물론 아니지. 또 NASB는 may it never be. 결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영어 성경들이 번역을 했습니다. 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겠다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단호한 부정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여기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좀 더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려면 원어 그대로 죄에 대하여 죽었던 우리가
이렇게 번역하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원어의 과거로 에우리스트, 과거 시제로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던 과거의 죄에 대해서 죽었던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는가. 죄에 대해서 과거에 이미 죽었는데 지금 와서 무슨 죄 가운데 살겠다고 하느냐. 너희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과거에. 그런데 지금 죄에 대해서 산다니 죽은 자가 어떻게 사느냐. 이런 그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네. 헬라어로 아포스네스코라고 하는데요. 과거 시제로 쓰여졌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는, 이것은 과거 죄에 대해서 죽었던 우리는, 죽었으니까 좀 죽은 상태로 있는 겁니다. 네. 과거에 죽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과거에 해주신 일입니다.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과거에 해주신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과거에 죽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죄의 책임에 대해서 죽었다. 예수님의 죄의 책임이 물론 아니죠. 우리 인류의 죄값, 죄의 책임을 대신해서 지셨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 죽으셨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또한 예수님은 죄의 힘, 죄의 통치와 지배에 대해서 죽으셨다. 즉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죽게 하셔서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더 이상 그런 신분으로 살지 않게 하셨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죄에 대해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현재나 미래나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한 일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과거에 해주신 일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던 너희가 어떻게 더 죄 가운데 살 수가 있느냐.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잘못된 그런 그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 더 이상 죄의 시험을 받지 않는다. 이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말이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 갈 때까지, 이 죄의 몸을 벗어날 때까지 우리는 죄의 시험을 늘 받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물론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야 합니다만 그 죄의 유혹, 죄의 시험 혹은 죄의 강력한 어떤 그런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혀 느끼지 않는다. 이건 전혀 아닙니다. 또 두 번째는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네, 죄에 대해서 죽었다.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지만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은 다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제 로마서 7장에서 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평생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죄의 이 시험, 그리고 죄의 무게, 그리고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것을 행하는 자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더 이상 죄를 그런 부담을 느껴도 그 사도 바울은 내가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 이런 때때로 그런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다 겪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미움이 일어나서 한동안 미움에 사로잡히거나 그럴 수가 있죠. 또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매일 죄에 대해서 죽는다. 내가 매일 죄에 대해서 죽는다. 이게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이다. 이게 아닙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말은 2000년 전에 죽은, 과거에 죽은 걸 말합니다. 현재와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또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 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왜? 죄에 대해서 죽었다. 과거에 죽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은 이건 죄의 책임에 대해서 죽었다. 죄의 책임을 우리가 지지 않는다. 죄 사함 받았다.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인데요. 죄의 책임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가 로마서 6장을 보게 되면은 죄의 책임 문제가 아니라 죄책이 아니라 이제는 죄의 힘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맥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6장 이전까지는 죄의 책임 문제, 죄 사함과 또한 의롭다함 이런 문제를 계속 다뤘지만 이 6장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죄의 책임이 아니라 죄의 힘, 죄의 권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죄의 종살이하지 않고 해방되어서 의의 그런 종이 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5가지가 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5 중에 하나를 이 말씀의 의미로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본문 문맥에서 살펴봐야 되겠죠. 네. 로마서 6장 2절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던 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요. 로마서 6장 6절로 가게 되면 그 죽은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죽은 것을 말하죠.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옛사람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로마서 6장을 들어가면서 성경에서 가장 난해하고 그렇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를 이제 우리가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화, 구원받은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말씀 있죠. 그렇습니다. 선한 일, 그 가운데는 우리 성화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의 힘에서 건지시고 죄 짓는 일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성화는 그렇기 때문에 구속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화가 그렇게 거룩해지는 게 중요해. 바로 그렇게 중요합니다. 바로 구원받은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6장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 왜 죽었는가? 우리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 옛사람. 그러면 이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이 바른 해석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네. 아주 어렵고 중요한. 그래서 제가 여기서 빨리 좀 지나가려고 제가 생각했었습니다. 원래는 6장을 전반 후반에서 그냥 줄로 해서 그냥
쭉 그냥 그리고 직장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충분한 시간 그리고 서두르지 않고 여기 중요한 또 어려운 이 개념들을 잘 생각하고 또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려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 죽었다.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누굽니까? 아담 안에 있는 사람, 구원받기 전의 사람, 거듭나기 전의 사람, 죄인으로 살던 그때의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냥 죄인으로 살던 그 죄 짓는 사람, 죄의 종살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나의 옛사람, 구원받기 전에 나의 사람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나의 그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옛사람, 나의 구원받기 전에 나의 그 신분,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죽은 사람의 삶으로 옛사람의 삶으로 죄의 삶으로 죄의 종살이를 하는 그 삶으로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해석입니다. 다른 해석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 우리 옛사람이 나의 구원받기 전에 그 죄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나의 죄의 사람 구원받기 전에 나의 그 죄의 노예 삶, 죄의 종살이하는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도 죄 가운데 살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그 옛사람의 삶으로 죄 짓는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자, 조금 더 우리가 부가한다면은 우리 옛사람, 아담 안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합니다. 예수 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아담 안에였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만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저희 한 사람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다 속해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까지. 우리 그 옛사람 아담 안에의 죄의 노예, 죄의 종살이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었으므로 예수와 함께 죽었으므로 여기 죽었다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그런 존재론적인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내 존재가 여기 있으니까 법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법적으로 죽었다. 법적으로 죽었다. 법률적인 죽음을 사형 선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린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되어서 죽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그 유대 땅에서 로마 제국에 또 유대 땅에서 더 이상 살 권리가 없다고 하고 권리를 뺏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린 더 이상 죄인으로 살 권리를 뺏겼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죄의 종살이하는 삶으로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 법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 3절에 보게 되면 오늘 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말씀을 처음 이렇게 접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게 뭔지를 잘 몰라요. 제 경우를 봐서는 그랬습니다. 그냥 그때는 영어를 안 보고 뭐 원어도 모르고 뭐 처음 예수 믿고 했을 때 성경을 이제 곧 봤을 때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배설의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과 합하여서 세례 침례를 받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침례를 받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여기에 지금 이 세례 침례가 나오는데요. 네, 이것은 물로 행하는 세례 혹은 물로 행하는 침례,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받는 세례 침례를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베풀어 주시는 두 가지 세례 침례는 달리 얘기하면, 달리 표현하면 이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행하시는 두 가지 연합이다. 이렇게 말하면 아주 정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아주 빠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세례 혹은 침례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면 연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연합. 하나됨. 네. 자, 그러면 성령이 행하시는 두 가지 세례 침례 혹은 두 가지 연합이 무엇인가? 네. 그것은 성령이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는, 연합시켜 주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또 하나는 성령이 성도를 그리스도의 몸, 교회와 연합시켜 주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예수 믿을 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하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와 하나가 됩니다. 연합합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전혀 없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경우를 보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혹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믿은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자유인이든 종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 이방인이든 다 한 성령으로 세례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성령으로 세례 침례를 받는데 무슨 말인가? 영어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은 뒤에 보시면 by one spirit, spirit 할 때 S가 대문자면 성령이죠. 네, 그래서 한 성령에 의해서 we all baptized into one body. 우리가 모두가 다 한 몸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 무슨 뜻일까요? 네, 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into one body, 한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baptized 됐다. baptize라고 baptizo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 세례라고 번역을 하지만 또 이제 침례라고 하는 번역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baptizo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baptized 이게 나오는 건데, baptizo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잠근다는 뜻이 제일 먼저 있습니다. 잠근다. 그래서 이제 웨스트라고 하는 이 사전과 같은 그 해설서를 보게 되면 여기에 이 baptizo는 어떤 특별한 어떤 다른 어떤 대상에 우리를 이렇게 두는, 연합시키는, 바로 그것을 말한다. 네, 여기서 baptize라고 하는 것, 세례를 침례를 이렇게 받는다. 이거는 연합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면 더 쉽습니다. 우리가 한 성령에 의해서 한 몸으로 연합되었다. 우리가 한 성령에 의해서 한 몸 안으로 우리가 그렇게
잠겼다. 우리가 잠겼다. 한 몸 안으로 잠겼다. 그러니까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으로 연합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믿을 때 모든 개개 신자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교회 안에 두셔서 하나가 되게 하신, 이게 바로 성령의 세례 혹은 성령의 침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이제 어렵죠. 그러니까 세례 침례는 이거 나올 때 연합을 말하는구나. 네. 성령으로 이렇게 우리가 세례를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었다. 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를 바로 한 몸이 되게 하셨다.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가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침례를 받은 우리는, 이 말을 우리가 더 다시 번역을 하면 were baptized into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겨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잠겨진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그런 뜻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침례를 받은 우리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그렇게 이해하면 쉬울 뿐 아니라 아주 정확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용어 같은 거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렇게 헷갈리지 않고, 네.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구나.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말하는구나. 그런데 누가 이 일을 해 주십니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믿은 성도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일을 믿는 순간에 행해 주신다고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어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잠기게 하십니다. 누가 이 일을 하시는가? 성령이 하십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를 그와 한 몸으로서 그렇게 다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해주신다. 그래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됨으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우리는, 이것은 이제 그의 죽으심과 합해 연합된 우리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연합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그때 우린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가 됐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그 안에 있게 하셨고 또한 그 안에서 함께 죽도록 하셨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연합돼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지금 우리가 존재가 있죠. 그것은 법적인 것을 말합니다. 법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네. 좀 이렇게 제가 다시 번역을 좀 더 쉽게 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연합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무 자명한 사실인데 몰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시키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된 그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성령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성령이 거기에 등장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그렇게 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믿을 때 우리를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죽은 것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셀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 아주 미국의 유명한 국민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유명한 분인데, 그 릭 워렌 목사님, 저와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의 동문이기도 합니다. 네, 릭 워렌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서 침례를 주시는 그 장면을 지금 사진으로 찍은 것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물로 그 세례 혹은 침례를 베풀 때
이것은 예수님과 성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그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혼 침례가 바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받고 침례받고 구원받는다. 그거는 이단결이죠. 네. 세례받고 침례받고 바로 이것은 내가 구원받았음을, 그래서 성령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게 하신, 연합하게 해주신 그것을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물속에 들어간 것을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습니다. 물속에 이렇게 잠글 때, 죽음과 장사 지냄을 거기 표현하죠. 물속에 이제 집어넣을 때 죽고 장사 지내는 것을 거기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장사됐고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부활했습니다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건 역시 이 침례입니다. 물에 이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한 것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그래서 바로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침례를 베푸는 것이 바로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곧 우리가 침례를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데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가 됐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죽고 장사 지냈고 물속에 들어갔을 때 다시 물에서 나올 때 나는 다시 부활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부활했습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죠. 근데 이것은 구원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 받아야 의미가 있죠. 그래서요, 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의 삶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은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죄의 삶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었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침례를 받음으로, 달리 얘기하면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예수님 안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집어넣으셨습니다. immerse, 잠기게 하셨습니다. 성령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 성령과 우리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기에 그의 죽으심과 연합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Were buried with him through baptism into death. 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은 다 영적으로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믿을 때 성령께서 그 신자, 그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렇게 밀어넣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안으로 잠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그의 장사 지냄과 그의 부활 함께 그렇게 공동으로 나눌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영적인 체험이 다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시간적으로 볼 때는. 이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의 삶에 대해서 장사 지냈습니다. 어떻게 이제 이렇게 된 사람이 죄에 대해 살겠느냐.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새 생명이라고 번역을 우리 개역개정에 했습니다. 근데 이 새 생명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카이노테스라고 하는 건데요. 영어 성경들은 newness of life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삶의 새로움, 새로운 성격의 삶, 새로운 특징의 삶, 새로운 성질의 삶, 아주 그 질적인 면에서 새로운, 전과 다른 아주 새로운 삶을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새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삶, 그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로운 성격의, 새로운 특징의, 새로운 성질의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새로운 특징의 삶이 뭐냐 하면은 새 마음이라고 표현도 하고요. 새 영도 있고요. 새 노래를 부르고 새 이름을 가지게 되고 새 것이라고 말했고 새 창조물.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고 새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성격의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아주 이름까지 새로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이름이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전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 네, 6장 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틀림없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더불어 부활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죠. 네, 성도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새 생명 안에서 부활한 그 삶을 살게 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우리도 영적으로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죠? 우리도 어느 날인가 육체적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제가 그냥 여기 지금 그 우리 개역 개정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또 이 단어적으로 더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또 그 번역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구원받기 전의 사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아니라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 안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그들은 혈통적으로뿐 아니라 아담 안에, 아담의 그 사람, 아담의 죄인의 모습, 동일한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옛사람, 거듭나지 않은 아담 안의 사람, 죄성을 가진 사람. 성경에서는 옛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는 죄 아래에 있는 사람, 죄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 또 5장 6절에서는 무력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진짜 powerless, 진짜 important, 진짜 무력한 사람,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 이게 옛사람입니다. 또 옛사람은 5장 8절에 보니까 죄인이라고 말씀했고 5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옛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에 나온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을 때 그 옛사람은 죄 아래에 있는 사람, 무력하고 불경건한 사람, 죄인,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 구원받기 전의 사람, 아담 안의 사람, 바로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죄의 노예 종살이하던 그 신분의 내가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나입니다. 구원받기 전의 나입니다. 기억 저편의 나입니다. 완전히 지금 새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이 아담 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전에는 정죄 아래에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전에는 저주 아래에 있지만 지금은 은혜와 축복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믿을 때 아까 우리가 본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잠기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집어넣으신다고 했습니다. 그거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강력한 표현입니다. 밥티조. 아주 그 안으로 완전히 하나님 잠기게 하시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 깊이 잠겨 있는 사람. 다시는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는 그 사람이 새 사람이 지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죄의 성품이 아닙니다. 혹은 육신이 아닙니다. 죄의 성품. 우리 죄의 성품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의 성품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죽었다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 죄의 성품,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성품이 끝났다. 죄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셨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죄의 성품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성품의 지배를 받던 그 옛사람이, 그 신분이 끝난 것입니다. 옛사람이 더 이상 우리 안에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제가 설명을 다각도로 해도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난해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윤곽이 좀 잡히실 겁니다. 옛사람은 죄의 성품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 다음부터 죄의 성품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이제 없어졌다면 우리가 죄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을 필요가 없죠. 죄의 성품은 여전히 있습니다. 옛사람은 죄의 성품의 지배 아래 종살이를 살아가던 그 사람을 말합니다.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더 이상 죄의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아담 안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얼마든지 승리하고 이제는 얼마든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는 로마서 6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8절과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죄로부터 해방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죄의 지배, 죄의 폭압, 죄의 압제, 죄의 폭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갑니다. 죄 짓지 않고는 못 살아요. 죄를 따라갑니다. 죄를 짓지 않고는 못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죽었다. 그 아담 안에 내가 이미 죽었다. 이제는 예수 안에 사람이 되었다. 더 이상 죄의 폭압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유린되고 그렇게 내가 거기에 의해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나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의로운 삶을, 승리하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신분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담 안의 신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의를 행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죄의 종살이를 하지 않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어, 여기 그 죄의 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죄의 몸이 뭔가?
이 몸이 그러면 죄라고 하는 건가? 죄덩어리라고 하는 건가? 이게 죄의 몸이라고 하는 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할 수 없죠. 네. 죄덩어리를 왜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요? 아닙니다. 우리 몸은 그 자체가 죄덩어리가 아닙니다. 이게 근데 왜 죄의 몸이라고 했을까? 이것은 우리의 몸이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어요. 어느 날인가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휴거될 때, 그때 순식간에 우리의 몸이, 죽은 몸이, 혹은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 산 사람들이 그 몸이 이제는 영광의 몸, 부활의 몸,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그때 순식간에 홀연히 바뀌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 이 몸은 죄와 타협을 합니다. 그때까지 죄의 성품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렇게 죄를 짓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 이런 거 다 몸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죄의 몸은 죄 덩어리가 아니라 바로 죄에 쉽게 타협하고, 죄의 유혹에 약하고, 죄의 쾌락에 약하고, 바로 그런 몸을 죄의 몸이라고 여기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약함, 육신의 쾌락, 죄의 약함, 이런 쉽게 타협하는 이런 몸, 그런 육신의 약함, 쾌락과 이렇게 얽혀 있는 죄로 충만한 성향, 바로 그것을 여기 죄의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죄의 몸이 얘기했을 때 그것은 쉽게 죄와 타협한 이 몸과 이렇게 뭔가 얽혀져 있는, 관계가 되어져 있는 자꾸만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경향, 그것을 여기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몸이 어떤 이제 성경 교사들은 이제 그냥 육신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flesh.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성,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지만 여기 몸과 또 관련돼 있어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몸과 관련돼 있어서 이런 죄의 경향, 이런 것들이 무력하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이렇게 죄의 성품이 이제 몸을 통해 표현되는데 이런 것들이 무력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라고 우리 여기 개역개정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죽어라고 하는 이 표현보다, 이 번역보다 이게 헬라어로 카타르게오라고 하는 것을 죽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카타르게오라고 하는 것은 번역을 더 잘하는 것은 무력하게 돼요. 영어로는 inoperative, nullify, 그런 표현을 우리가 헬라어 사전에서 보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카타르게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nullify, 이것은 효력을 취소한다, 무력하게 한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죄의 몸이 죽었다고 하면 내가 내 안에 있는 몸과 연결돼서 이게 죄지려고 하는 이 경향, 이런 것들이 죽었다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보다 카타르게오는 무력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옛사람이 죄 종살이 하던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이 죽어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이제 그 신분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서 죄성이 이 죄를 자꾸만 지으려고 하는, 죄와 쉽게 타협하는 이런 그 몸과 얽혀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죄가 이제는 표현하려고 하고 죄를 지으려고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죄의 종살이를 하던 그 신분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바로 그런 죄에 대한 그 경향이 이제는 카타르게오, 무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죄를 지으려고 하는 나의 옛 신분,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더 이상 거기에 나는 그 신분 안에, 옛 사람 안에, 아담 안에 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왜? 옛 사람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죄가 바로 그런 옛 사람 안에 있으면 마음대로 죄가 활동하고 마음대로
나를 통해서 죄의 몸을 통해서 막 죄를 짓고 그렇게 할 텐데 내가 그런 죄의 종살이하는 신분에 있으면 이제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내 안에 있는 쉽게 죄와 타협하는 이 몸을 통해서 표현되는 이 죄, 바로 이런 죄의 성품, 이런 죄의 경향, 바로 이런 것들이 무력하게 됐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무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카탈게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 로마서 안에서 이렇게 번역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카탈게오의 뜻은 로마서 안에서 무력해진다, 효력이 없게 한다. 뭐 여기서 우리가 개역개정이 한 것처럼 죄의 몸이 죽었다. 뭐 이런 표현보다 우리 킹 제임스 같은 데서 destroyed, 뭐 아주 파괴되었다. 뭐 그럼 완전히 끝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카탈게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로마서 안에서 우리가 볼 때 이것은 무력하게 된다고 하는 의미로 계속해서 그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여기 죄의 몸이 죽어라고 하는 것보다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이 문맥에 그리고 단어 이 뜻에 더 좋은 번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문자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문자를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가를 알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자가 주어진 이 하나님이 주신 그 헬라어 신약은 그 헬라어 구약은 히브리어 그곳에 우리가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이 원문을 가지고 그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불란서어로 독일어로 영어로 뭐 여기에도 우리 한글로 뭐 한문으로 뭐 일본어로 이게 번역을 하고 나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이런 해석의 그런 이런 번역의 문제 이런 게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이 원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얘기할 때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지금 이 번역의 문제, 우리 한글 번역의 문제, 영문 번역들이 훨씬 정확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번역도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또 서로 해석할 수 있고, 근데 한글이 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번역 문제까지 제가 함께 놓고 하려고 그러니까 더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로마서 3장 3절에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피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피하겠느냐? 버린다는 것처럼 보이는데 카탈게오니까 영어들은 이제 nullify without effect. 네. 하나님의 미쁘심을 무효로 하겠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로마서 3장 3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이렇게 여기 우리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 카탈게오입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들은 nullify, void, 효력이 없게 하다, 무효로 만들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로마서 4장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이 카탈게오입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은 of no effect, 그 약속이 무효화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2절에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렇게 우리말로 카탈게오를 번역했는데 영어들은 loosed, released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거기 더 이상 이 법에 의해서 내가 이 통제받지 않는다. 법이 나에게는 무효가 됐다. 남편이 죽으면 혼인법이 나에게는 무효가 됐다. 아까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죄의 몸이 죽어가 아니라 우리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었다. 그 효력이 무력하게 되었다. 네, 내가 죄 종살이를 하는 그런 아담만의 신분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이미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신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서 있는 죄의 경향, 그 충동, 이 몸을 통해서 이 나타나는 이 죄의 경향과 이 충동이 그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효력이 죽었다. 효력이 이제는 무효가 됐다.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우리 복음주의 안에서의 아주 정통 우리 복음주의 설교자들, 신학자들이 말씀드리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마지막으로 오늘 끝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모아봤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구원받기 전에 죄 아래에 있는 경건하지 않은 무력한 하나님의 원수인 하나님과 원수인 이 옛사람이 죄에 의해서 항상 종살이하는 이 사람이 그 신분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하나님이 그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것은 끝장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몸이 이 죄에 아주 쉽게 타협하고 죄에 약한 이 몸, 죄덩어리는 아니지만 하여튼 죄와 이렇게 쉽게 타협하는, 그리고 죄가 죄를 짓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몸, 이 죄의 약한 몸과 얽혀있는 이 죄의 경향이 무력하게 돼요. 죄의 경향 혹은 죄의 힘이 내 안에서 무력하게 되었다. 왜? 내 신분이 처리가 됐으니까. 이 죄의 이 몸이, 달리 얘기하면 죄의 이 경향이 혹은 죄의 힘이 무력하게 되었다.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 왜?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살이를 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게 키죠. 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우리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하셨는가?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그 옛사람 안에 있지 않고 우리는 예수의 신분 안에 있게 됐는가? 왜? 그 신분 아래에 있으면 죄의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의 힘과 죄의 권능이 바로 그 신분 안에 있을 때 아담 안에 사람, 옛사람 안에 있으면 바로 거기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신분에 있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처형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예수 안에, 이제는 그 은혜 안에, 생명 안에 그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죄의 몸이 혹은 죄의 힘이, 죄의 경향이 무력하게 돼서 나에게 더 이상 전처럼 그렇게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나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살이를 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된 것은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종살이를 하는 데서 해방되었다고 제가 그렇게 제목을 잡은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말씀을 제가 그렇게 요약을 한 것입니다. 네, 정말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고, 네, 그렇지만 오늘 하여튼 이 말씀 다 우리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또 우리가 계속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으면 오늘 그렇게 하시고 구원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이렇게 아담의 신분이 아니라 아담 안에 옛사람의 신분이 아니라 새 사람의 신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이 방송이 여러분이 전하시는 방송이 또 여러분의 사역이 선한 일이 여러분의 전파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음의 말씀으로 제가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이 모든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헌금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이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그렇게 헌금해 주시고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정보를 통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